졸지 말고 은혜 받읍시다. 벌써 조짐이 와 있는 분이 몇 사람 있어. 힘내셔서 은혜 받고 커피도 한잔 하시고 너무 잠오면 뒤에 가서 몸도 풀고 은혜 받길 바랍니다. 한 30분만 설교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사무엘상 강의 20번째 시간. 2주가 지나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3주 만에 이제 이 말씀이 이어듣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보면 이제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저자가 앞으로 네가 세울 왕이다라고 언지를 받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러 왔을 때 엄청 왕같이 대우를 해주죠. 그 모습이 뭐냐면 특별히 이 요리인, 그 지배인 같은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한 주방장 되는 사람한테 특별히 사울만을 위한 부위, 넓적다리 있는 거요. 딴 사람 못 먹게 구별해서 뒀다가 이 사울이가 오니까 그것을 내오너라 해가지고 사울 앞에 먹으라고 확 준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보면 지난주에 우리 노베드로 목사 왔을 때 여러 명께서 식사 대접을 하셨는데 우리가 아무거나 못해 그만큼 귀한 좋은 것만큼 거기에 따르는 특별한 음식으로서 예우하는 거예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런 표시로 음식도 예를 들면 라면 그릇을 갖다 주셨습니까? 그러면 속으로 뭐라 생각하세요? 나를 얼마나 개떡같이 생각했으면 라면 주냐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사비도 많이 또 주셨어. 그래갖고 4끼를 드셨어요. 4끼 드시고 그 산성 가서 집회 한 주간 잘 하시고 그다음에 또 금요일 밤에 또 만났잖아. 금요일 저녁 7시 예배까지 한 주 동안 연세도 많은데 예배를 한 10몇 번을 인도하시더라고. 대단한 체력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그래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지난번 오셨을 때는 못한 것 같아서 제가 그 잘해드리고 또 그날 저녁에 그 사모님이 이제 목사님이거든요. 여자 목사님이 늦게 목사가 됐는데 목사 된 지 3년 됐어. 사모님이. 그래서 그 사모님 생각이 그렇게 나고 또 저도 집회 가면 저한테 참 잘해줘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데 그 화명도 롯데마트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이제 딱 가난에서 내려오기 화명도 쪽으로 내려온 것을 산성터널 타고 딱 진영 쪽으로 바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그 앞에 기다리는데 마음에 어째 빈손으로 또 잠깐 보는데 만나겠나 싶어서 그 롯데마트를 딱 들어갔어. 그래서 오른편에 뭐가 있어요? 안 가봐서 모르죠. 우리 김효선 장로님은 많이 가봤잖아. 딱 들어가면 1층에 여자 화장품 코너가 있어. 그 앞에 어슬렁거리면서 봤어. 그 세일을 좀 많이 하더라고. 아모레거. 그래갖고 딱 보니까 저거는 얼마예요? 이러니까 7만 얼마래. 속으로 아씨 돈 없는데 다 보다가 근데 또 저거 또 싼 건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근데 저건 근데 어떤 몇 살 여성이 있으시냐 못되냐한테 내가 60대라고 그러니까 아유 그러면 저거는 뭐 안 맞습니다. 괜히 선물했다가 요거도 묻습니다. 그 7만 원짜리 이걸 막 하라고 막 그 아가씨를 꼬셔. 근데 주중에 그 돈이 없었어요. 죄송하지만 없었어. 그래갖고 SOS를 또 쳤잖아. 그래갖고 후딱 돈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말해갖고 돈 날라왔어. 그래가지고 7만 세일해서 원래는 10몇만 원짜리 되는데 세일해갖고 한 7만 4,600원이나 되는 걸 샀어. 그래갖고 선물할 거니까 포장 이쁘게 해주세요. 아가씨가 그럼요. 그러고 딱 포장을 했어. 그걸 다 목사님 만나서 갖고 있다가 좀 있다 보니까 8시간 반쯤 넘어서 왔더라고. 와가지고 해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그래 목사님 뭐라냐면 아이고 이번에 우리 김 목사님이 너무 내게 잘해주셔서 참 잘하고 간다고. 내가 우리도 감사합니다. 그랬어. 그러면서 이제 그걸 딱 꺼내서 이거는 우리 사모님 진사모 이름이 진경순이거든. 이 진 목사님 갖다 드리라고 제가 선물하고 싶어서 드린다고. 그러니까 노 목사님이요 너무 좋아하는 표정 알죠? 그러고 백발에 웃는 그 모습이죠. 그래서 이걸 꼭 드리고 부야도 오시는데 사모님 뭐 하나 갖고 오고. 저도 집회 가면요 꼭 어떤 데는 저한테 챙기는 것도 사주지만 어떨 때는 보면 목사님은 뭐 맨날 잘 먹고 다니니까 그렇고 사모님 맨날 집 지키고 교회 지키고 있는데 그렇다고 사모님 주라고 꼭 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 생각 나서 우리 그 사모님을 챙겼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없는 돈에 하는 줄 압니까? 그런 종들이 우리 교회를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특별한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이런 생각이 좀 안 믿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이 저한테 젖어주고 있어서 믿어지나 모르겠는데 그 목사가 그 목사지 뭐 목사가 기도해 주다 뭐 별거 있나?
여러분도 행여나 속으로 그런 생각이 있다면 버려야 됩니다. 특별함이 있어요. 안 그러면 뭐라고 여러분 그렇게 잘해주겠어요. 좋은 음식에 그런 화장품에 왜 잘해줘요? 특별한 은혜가 있고 그 나이까지 주님이 쓰고 있다는 것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종들을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고 그 축복이 내게로 온다라는 이런 이제 확신이 여러분이 있어야지 그런데 뭐 물질 써도 안 아까워. 저는 그런 거 쓰면 돈 쓰는 거는 하나도 안 아까워. 하나도. 오히려 우리 안나 운동화 사준 게 아깝지. 솔직히 아이고 저 돈에 우리 목사님 성교비라도 더 주고 싶은데 나는 솔직히 제 마음은 그래요. 사춘기 맞이한 우리 김한나님께서 육아를 싣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번에 얼마짜리 사준지 압니까? 엄마도 몰라. 12만 원짜리 사줬어요. 간땡이도 큰 게 고른 게. 근데 그거밖에 또 눈에 안 들어온다네. 고집을 하네. 아휴 좀 속으로 요셉이는 한 번도 그런 금액 신발을 이날까 요셉이는 신은 적이 없어요. 간땡이도 엄마 사모님 놀랄까 봐 내가 금액도 안 밝혔어요. 내가 알아서 사줬어요. 자, 이래서 압니다. 그 안에 우리 자식한테 잘하는 거는 뭐 좋은 거 신기면 좋지만 뭐 좋은 거 안 신으면 어떻고 남이 준 거 신으면 어때? 아무 상관없어. 그러나 그런 귀한 종들한테는 잘 섬기면 그것이 우리 자손에게 복이 되고 나한테 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돈 아껴서 차라리 그런 화장품 사드리고 뭐 하나 드리고 그게 나는 더 좋은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재미에 한번 빠져봐요. 그리고 체험을 해야 됩니다. 저는 내 삶 속에서 이번 주도 좋은 일 엄청 많았거든. 내일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 집 힘들다고, 하여튼 저는 원래 옛날부터 까마귀가 많은 사람이에요. 까마귀가 뭔 말인지 알아요? 돕는 자가 많다더라고요. 내 손도 아야도. 근데 이번 주도 느닷없이 갑자기 어떤 좀 그랬는데 그분 연락 와서 목사님 사업이 힘듭니다. 한번 예배드리러 와주시죠. 그래갖고 갔잖아. 전주까지 갔다 왔어. 가고 또 금일봉 받고 그거 받고 또 분당 가서 우리 일대 목사님한테 또 갖다 드리고 그분이 사준 거 레드향 좋은 거래 최상품 우리 애들 메고 싶지. 근데 걔를 우리 어르신 목사님 입에 들어가고 또 그 어르신이 우리 위해 기도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서 받아서 또 들고 와서 그다 갖다 드리고 또 이사 내려오니까 어떤데 문제 생긴 기도원이 있어요. 집회만 때 소리 한 잔 써주는데 감사하다고 또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도 그 봉투 들고 익산에서 하룻밤 자고 익산 옆에 우리 모교에 또 내 은인되는 목사님이 있어. 또 그분 찾아가서 제 빈손으로 또 10만 원 요소 받은 거 들고 가서 또 그대로 섬겨 드리고 돌리고 재밌죠? 그래 살아요. 근데 하나도 안 아까워요. 그렇게 해서 1000km를 뛰었는데 여기서 잘해준 거 또 사업장님의 헌금 들어온 거 글로 드리고 또 요소 받고 요소 또 드리고 그 주의 종들 몇 명 3명을 내가 한 주간에 섬겼는데 그 이후에 집회도 한 군데 서울에 또 전화 와서 잡았지 3월달에 하여튼 하나님이요 그대로 섬긴 만큼 복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섬긴 액수보다 훨씬 하나님은 항상 더 크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절대 그런 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반드시 내 수중에서 그 뭐 돈 좀 나가도 맨날이 못 되어 주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뭐냐? 그러니까 사울이가 왕이 될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는 예우를 누가 해줘요 지금? 선지자였던 사무엘이가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 입에도 못 먹는 거 사울이만 먹도록 그렇게 요리인에게 따로 명령해서 준비해놓은 음식을 사울 앞에 다 차려주질 않나. 그러니까요 영문도 모르는 사울이는 나한테 저 나라의 지도자 된 저 목사님이 나한테 와 이래 잘해주노? 아마 궁금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비밀이 이제 풀어지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도요 세상에서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VIP처럼 대우받는 그런 복이 존귀한 자가 되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모가 한 만큼 되는 거예요. 부모가 한 만큼. 자, 25절.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이야기입니다. 25절에 보면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 그들이 누굴까? 사무엘과 사울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식사 자리가 파한 후에 그 예배드렸던 산당, 거기서 내려와서 마을, 성읍으로 내려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붕에서 사무엘과 사울과 대화를 하고 있으면 많은 사람이 본다, 안 본다?
은밀한 방에서 둘이만 대화 나누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공개적인 지붕, 집의 지붕, 그런 데 올라가서 담아하니까 그 성읍에 사는 모든 사람이 우러러볼 거 아닙니까? 근데 사무엘 목사님은 이미 존경받고 사랑받는 종인데 그 종 옆에 있는 새파랗게 젊은 사울이가 사람들 눈에 띄잖아요. 와, 저 사람 누구길래 우리 위대한 목사님 사무엘과 겸상하는 거예요. 같이 나란히 앉아갖고 대화를 나누고 있냐는 거예요. 이 장면 역시 뭐요? 사울을 높이시는 하나님이죠. 있습니까? 그래서요, 지금도 각 나라 정상 사이에 서로 대화만, 전화통화만 해도 그 영광이 있다잖아요. 근데 우리 위대하신 누구십니까? 오세요. 할렐루야. 어떻게 왔어요? 예배 보러? 감사합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용인에서. 누가 불렀어요? 누가 불렀어? 숙소 근처에 가장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못 봤었어요, 혹시? 그럼 위라는 좀 땡겨주죠. 앞에 앉아, 앞에 청년. 네, 앞으로 가봐요. 얼굴에 보니까 복 받은 사람이 쓰여있다, 진짜. 네, 박수 합시다, 박수. 할렐루야. 사울 얘기하는데 보세요. 귀한 청년. 멀리서 뭐 출장 같은데 예배 못 받아 지금이라도 예배 드리는 숙소에 교회 있다고 찾아서 예배 드릴 줄 아는 예배자님. 할렐루야. 너무 잘생겼네요. 결혼했어요. 총각이랑. 감사합니다. 사울같이 위대한 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얼굴이 되게 복스럽고 하나님 복이 있고 예배자십니다. 보니까. 여러분의 자녀도 저러기를 바라요. 객지에 우리가 출장 가서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요, 교회도 찾고 찾아서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내 객지에서 오늘 하루 뭐 예배 안 되는데 뭘 하나? 그거는 아직도 우리 피어처럼 내 마음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그 예수님께 주일 됐으니까 주일 예배 드리는데, 그것이 없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도 이렇게 숙소 근처에 찾아와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참 멋지네요. 네, 멋져요, 멋져. 설교학교에서.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울이를 이제 선택을 한 장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나 여러분 대화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퍼포먼스죠, 있죠. 보여주기. 부르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저 사울이라는 청년이 누구일까? 라고 궁금증도 갖고 하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지금도 각 나라 정상이 통화만 안 통해도 영광이고, 특별히 미국 대통령. 그러니까 취임한 몰래 전화가 바로 와야 되는데, 우리 위대하신 이재명 대통령은 2달이 지나도 전화가 안 왔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일종의 보여주는 거지만은 어떤 관계 설정을 얘기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원래 보통은 취임하자마자 그 대통령 선수가 한 3일 지나 아니면 당일날.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마다 누구는 언제 전화 받았다, 누구는 며칠 만에 전화하다 다 있거든? 역대로 제일로 늦게 2달 동안 지나서 뒤에서야 축하합니다 전화가 왔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런 관계가 어떠한가를 그 어떤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 보여준다 이거죠. 있습니까? 안타깝죠. 자, 그래서 이 사울이가 함께 지붕에 다 보이는 공개적 자리에서 담화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울을 높이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는 거죠. 자, 다음 26절. 그래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그들이 일찍이 이제 일어났어요. 하룻밤 지나다가. 그리고 동이 텄어. 아침에 동 터는 시간에 이제 떠나게 된 거죠. 집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왕은 왕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이제는 보내줄게. 이제 네가 할 길을 일단은 가거라. 그러는 거죠.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그래서 이제 사울이가 말 들어야지.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죠. 헤어질 시간이 일단 다가온 겁니다. 나가서. 그리고 27절. 그 성읍 끝, 마을의 이제 끄트머리시죠. 끝에 이르러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안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여러분, 참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는데 뭐냐? 그 하나님은요,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어떻게? 1대1로, 은밀하게. 그러니까 사환이 그동안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만약에 사환이가 그때 사무엘 찾아가자 말 안 했으면 오늘 이 만남이 있었다? 없어요. 그래도 사울이가 포기하고 아이고 우리가 이 안마의도 못 찾는데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가 걱정할까봐 가려고 할 때 이 사환이 뭐랬어요? 이 성읍에 귀한 목사님 있으니까 우리가 그분께 한번 찾아가 보자고 권했던 게 바로 이 사환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잘 신령하고 사무엘 앞으로 사울을 인도했던 사람이 사원인데, 이제 중요한 기름 부음은요, 퍼포먼스하기 전에 잠깐 띄워놓는 거죠. 그래서 사원은 우리보다 앞에 가게 하라. 그러니까 앞에 가니까 뒤에 떨어진단 말은 둘만의, 사울과 사무엘 둘만의 그 시간을 갖는 거죠. 있습니까? 근데 구약은 재밌어요. 영적 원리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가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울에게 사무엘이 뭐라, 너는 이제 잠깐만 이 자리에 움직이지 말고 딱 서 있으라는 거예요. 가지 말고 서 있으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라. 그러니까 마지막 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네한테 할 말이 있다라고 하면서, 근데 이 말을 종이 좀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 많이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영적이고 신령한 순간에는 그 당사자 1대1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집회 보통 하지만은, 다 같이 설교라는 거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드리지만은, 때로는 상담이라는 시간은 그 사람과 강사만의 1대1 시간을 통해 그때 은밀한 분도 터치하고 해줄 얘기도 하고 하는 거죠. 이때도 이제 1대1 시간이 된 거죠. 잠깐 종은 먼저 가게 하고 뒤에 떨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네한테 전해줄게.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10장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면서 딱 이제 둘만의 시간 됐잖아요. 그때 뭐 합니까? 기름 붓는 의식을 하는 거예요. 이에 사무엘이요, 딱 준비해놓고 있었던 것 같아.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다가 탁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으면 아무나 받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가 그제서야 그 기름 부음의 의미가 뭔지를 깨닫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사울의 머리에다가 붓고 입 맞추는 거예요. 이 늙은 목사가 새빨리 젊은 왕대를 우리 사울에게 입 맞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멘트가 뭐냐? 여호와께서 너한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했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름 부어서 이 기업의 지도자로 삼는 이 의식을 행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보통 우리 이 장면 놓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제비뽑기 있잖아요. 뒤에 보면 나와. 근데 제비뽑기가 먼저일까? 기름 부음 의식이 먼저일까? 순번대로 보면 먼저 이렇게 기름 부어 놓고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제비뽑기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뒤에는 형식상의 목사되는 한마디로 절차라며, 앞에는 이미 뭐요? 그런 형식적이고 관례적인 절차 이전에 은밀한 기름 부음이 먼저 있다는 거죠. 이 원리, 청년 오니까 설교도 잘 되네. 뭐냐면요, 목사 될 사람들이 있고, 실질적인 이제 노예에서 안수받고 이런 거, 형식적인 거. 근데 그 전에 쓴 사람은 이미 젊은 날에 하나님이 기름 붓습니다. 제가 그걸 미리 경험한 거 20대 때. 그러니까 목사의 정체성으로 그냥 살아온 것 뿐이죠. 계속. 아멘.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그런 이제 뒤에 공부하고 형식적인 거 중요하지. 그러나 그거 이전에 이렇게 종들을 통해 기름 붓는 일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들을까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거든요, 순번이. 그래서 그렇게 먼저 하나님이 전제해 놨다가 뒤에 이제 목사 돼야 되니까 신학교도 가고 그런 절차를 통해서 안수받지만, 실질적인 기름 부음은 그 전에 이미 그 종을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앞으로 이렇게 쓰겠다라는 기름 부음이 온다는 거죠. 있습니까? 네. 청년은 많은 사람이요. 선생님, 최후 선생님. 신기한 일은 발생한 거예요. 보통이라니. 근데 하필 이 대목에서 들어오셨네. 기름 부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사울이는 지 사명 알았다 몰랐다? 모르고 살았지. 그리고 그냥 아버지한테 효도하는 마음으로 아부함만 맡겨서 잃어버린 암나귀 찾으러 왔다가 종이 한번 원래는 지금 기름 부음 받으려고 사면을 만났어요? 아니면 암나귀 찾으려고 만난 거예요? 암나귀 찾으려고 만났는데, 사실상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 붓는 게 목적인 거예요. 다만 암나귀 찾아서 잃어버린 건 뭐예요? 이 두 사람과의 만남이 있게 하기 위한 하나의 매개체적인 사건일 뿐인 거예요. 있습니까? 이런 만남 너무 많아. 엉뚱한 일로 그 목사님 만났는데 실제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최호 선사님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조업에 많고 많은 숙소에 우리 교회가 가까이 지도 않았을 텐데 물어보고 싶어요. 조업 교회도 있고 성강 교회도 있고 왜 하필 우리 교회로 찾아 들어왔습니까?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지만 청년이 그 과정 속에서 검색을 했을 때 내 숙소 주변에 교회가 쫙 떴을 텐데 왜 하필 우리 교회로 왔어요? 물어봅시다. 뭐 설교 중이지만 마음에 어떤 그가 있었어요 혹시?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가 이름이지. 우리 교회가 제일장로 제일장로교회를 예전에 다녔는데 주변에 보니까 우리 제일자 들어가는 우리 교회밖에 없네요. 하나님 감사하네. 우회됐든 하나님이 또 그러니까 더 친근한 마음도 들고 나 이 교회를 알려서 예배를 드려야겠다. 근데 예배가 있는 줄도 모를 건데 어떻게 알았어요? 1시 반에 주시는지 모르겠고요. 홈페이지 안 나와 있어가지고 2시에 와서 좀 많이 맞아요. 1시 반에 시작했어요. 그래도 뭐 설교 시작할 때쯤 왔으니까 뭐 감사하지. 아멘.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조국 단위로 교회가 우리 교회를 좀 못다니까 이렇게 인도되어서 온다는 것 자체. 마치 동방박사가 그 별의 인도를 따라서 가다가 멈춤 지점에서 예수님께 만나 경배하듯이. 절대 우연 없죠. 우리 인생에 우연 절대 없댔잖아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 뿐입니다. 자, 지금 설교할게요. 설교 나가야 그래서 여러분, 뒤에 이제 뭐 제비 뽑고 좁아지고 해서 결국 기스의 아들 이 사울이가 되지만은 그 전에 바로 이 일이 먼저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바랍니다. 이거는 사실은 은밀한 퍼포먼스예요. 둘만의. 그러나 이 먼저 기름 부어놓고 좀 있다가 다 보는 앞에서 제복기를 딱 하는데 탁 당첨되는 거예요. 이게. 아멘. 실질적인 건 앞에, 형식적인 건 뒤에. 항상 우리 매사 모든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뒤에는 그 형식적인 거라면 안 중요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중요해.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보다 먼저 찍어두는 점지하는 일들이. 대사람 우리 속담도 참 많지만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 말이요 너무나도 맞는 말 같아요. 뭔가 특별함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리고 나중에 그 장성하고 어른이 되어가면서 갖춰가지만은 벌써 특별한 은혜가 어릴 때 이렇게 탁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둘만의 시간에 지금 기름 부어 붓잖아요. 그리고 너를 이 기업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삼지 아니했냐라고 그 말을 누구 귀에 들려 그러면 사울의 귀에 들리게 한 거죠. 아멘. 그래서 사울이가 이 말 들을 때 얼마나 황홀했을까. 어머나 세상에. 나에게 세상에 민족의 지도자 우리 목사님이 기름 붓지 않나. 그 너를 뭐로 삼는다? 이 기업의 지도자. 대장으로. 리더로 내가 너를 세운다라는 이 말 들을 때 얼마나 이 사울이가 황홀했을까. 아멘. 여러분도 이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름 부은 두 사람만에 딱 행하고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 예언 한마디 주는 거예요. 네가 이제 이 순간 이제 둘이 헤어지는 거예요. 떠나가다가 어느 동네 가면 베냐민 땅 경계에 셀사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 뭐가 있냐면 오래전부터 바로 야곱이 사랑했던 우리 아내였던 그 라헬의 묘가 있대요. 그 곁에서 두 사람 만난다는 거예요. 예언도 아주 뭐요? 구체적이죠. 베냐민 땅 가다가 그 세 사람 무슨 묘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두 사람을 만난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니한테 뭐라고 말해줄 거냐면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았다 라는 이 말을 듣게 될 거다. 그곳에서 그 말 듣게 될 거다. 아멘. 여러분 예언하는 거예요. 어느 장소 누구를 만날 거고 그 사람 입에서 이런 말 할 거다라고 아직 안 일어난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헤어지면서 이 사울에게 그런 예언을 지금 베풀고 있는 거예요. 이 말대로 됐나 뒤에 볼까요? 찾을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그러니까 찾았기 때문에 이제 암나기 찾았으니까 그 기스가 염려가 없어졌잖아요. 그 염려는 놓았단 말이죠. 없어졌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이제 내 아들하고 종이 집에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지금 너것 때문에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이런 말을 그 두 사람으로부터 찾았다 하면서 아버지가 지금 너가 안 돌아오고 있다고 지금 걱정하고 있다. 이 말을 들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모님 좀 꺼주세요. 히터. 너무 더워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연이 또 뭐예요? 3절에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셀사의 묘실에서 좀 더 가면 뭐가 나오냐면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또 온대. 그러니까 앞에 두 사람 만나서 그 말 듣고 좀 더 가다가 다볼의 상수리 나무쯤 가면 거기서는 이번에 베델로 하나님 배우려고 이 말을 증언하면 예배하려고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기대가요. 여러분 예언이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세 사람 만날 건데 그 세 사람이 또 구체적으로 뭐냐?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세 마리를 다 갖고 있는 한 사람, 또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이 세 사람을 네가 거기서 만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멋지죠? 그러면서 4절 그들이 네한테 무난하고, 이것도 보시죠. 왕된 사람이니까 마치 여러분 세 사람 돈만 봤어도 몇 명이었어요? 3명. 예물도 몇 가지? 3가지. 똑같죠. 구약인데. 여기서도 사울이가 종기한 자니까 그 종기한 자를 만나려고 오는데 이 사람들 3명이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라 예물 가지고 왔다 이거예요. 떡을 갖고 오고 포도주를 갖고 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를 만날 텐데 그 상수나무 앞에서 너 만나면 떡 2덩이를 네한테 줄 것이다. 그 너는 그 사람들 손에서 그 떡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와. 그리고 5절 뭐요? 그런 일이 있은 후에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를 건데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지. 영문이란 말하면 지금 말하면 전쟁 치르려고 저끼리 모여있는 그런 진영 이런 개념이에요. 그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그곳에 있다는데 거기서 그런 일 만났거든.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지금 이 모든 거는 벌어질 일을 이렇게 리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사람 만나고 세 사람 만나고 네가 떡 받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의 사람한테 그 블레셋 영문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네가 그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으로 들어가는데 그 성으로 들어갈 때 또 누구를 만나요? 세 번째로 선지자의 무리가 예비되어 있는데 그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지금 말하면 예배초소입니다. 산당은 예배초소에서부터 나와서 악기 비파, 소고, 저, 수금 4가지 악기죠. 저도 악기 이름이에요. 저, 수금 이걸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무리들 선지자의 무리를 네가 그 길에서 그들을 만날 거라는 거죠. 아멘. 자, 그럼 이게 왜 만나냐?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딱 만날 때 그때 어떤 현상이 있냐면 6절에 니한테 사울아 니한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할 거다. 뭡니까? 성령 받는다는 거죠. 지금은 네가 그곳에서 그들을 통해 만날 때 여호와의 영이 니한테 임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가 어떻게 되냐면 너도 그들처럼 예언을 하고 변하여 뭐가 된다? 새 사람이 된다. 여러분 흐름 아시겠어요? 실질적인 기름 부음 받고 가다가 이런 예우 받고 마지막에는 그들을 만나면서 네가 예언이 뭡니까? 은사잖아요. 은사가 그러니까 이 순번이 오늘날도 똑같이 우리가 성령 받을 때 일어나는 순서 완전 똑같아요. 판박입니다. 자, 은사가 먼저 오냐 성령 받는 게 먼저냐? 순번이 뭐예요? 성령을 먼저 받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그게 여호와 영 아닙니까? 임하면 그 다음에 은사의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사 받고 싶으면 열리고 싶으면 뭐부터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을 사모해야죠. 아멘. 근데 성령님은 관심도 없고 예언하고 싶습니다. 뭐 병 고치고 싶습니다. 뭐 하고 싶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안 돼. 먼저는 주님을 만나라. 만나면 주님이 선물로 주는 게 이런 은사라는 거죠. 그 순번대로 받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똑같아. 그 순서대로. 그래서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변하여 뭐가 된다? 새 사람. 그러니까 결론이 뭡니까? 사울이가 왕되기 전에 먼저 기름 받았고 새 사람도 됐다 안 됐다? 되었다는 거죠. 새 사람 됐기 됐으니까 되었겠죠. 된 다음에 마지막 형식적으로 뽑히는 일이 있지만 이미 왕이라는 자리에 오르기 전에 성령 받지 은사 받지 새 사람까지 됐다 이 말이에요. 또 중요한 걸 알려드릴까요? 이렇게 새 사람까지 기름 부음 받았는데 나중에 사울이가 타락을 해요 안 해요? 하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제일로 어려운 점입니다. 아니 한 번 성령 받고 한 번 은사 체험하고 신령한 자 되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만히 있으면 유지 잘 되고 해서 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도 가지고 교계 포동경이 됐지만 얼마나 신령한 사역하고 얼마나 많이 잘 나갔습니까? 근데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은혜 받았다, 뭐 은사 받았다, 쓰임 받는다. 걔 내가요, 우리 노목사님도 그렇고 타지주 소진호 목사님 40년, 노목사님 40년, 송한주 목사 37년이나 되고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런 종들이 타락하지 않고요, 전국 방방을 누비면서 복음 전하지 그런 부흥강사가 된 것 자체가 존경받을 일이에요. 왜? 한때 그런 종들 많다니까요. 근데 중간에 다 타락되고 세속주의되고 돈만 보고 엉뚱한 짓 하다가 또 넘어지고 잡다지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40년 동안 아직도 그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귀하다는 보증수표 같은 것들입니다. 있습니까? 아무나 여러분 40년씩 그걸 타락 안 되고 쓰임받는 거예요. 중간에 이렇게 잘못되는 경우 결국 사울이도 이렇게 시작점은요. 왜 근데 성경은 9장 10장을 통해 사울이를 이렇게 리얼하게 얘기해 줍니까? 사랑하는 종들아, 사울이도 처음에는 이렇게 잘했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왕이 되고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하더니 어느 순간 교만한 마음이 싹 들고 자기관리가 안 돼요. 결국은 여러분 10장에서 15장까지 장수밖에 안 되는데 15장 가잖아요. 하나님 입에서 이때 이렇게 좋아갖고 선택한 사람을 15장에 내가 사울이를 버렸노라.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버림받은 사람도 한때는 시작은 이렇게도 멋지게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늘 말하지만 용두사미가 되고 싶어요? 대기만성이 되고 싶어요. 우리 최우 선사님은 뭐가 되고 싶어요? 대기만성이 돼야겠죠. 될 것 같아요. 좀 더 멋지면 더 잘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여러분 정치계, 경제계, 사회계, 우리 종교계 용두사미가 얼마나 많아. 시작할 때는 화려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와 대단한 사람 나타났다. 근데 그 인기 누리고 그 누리다가 결국 중간에 자기관리 안 되니까 넘어지잖아요. 그 끝은 추하게 끝나는 인생들이 얼마나 용두사미, 용머리에 끝은 뱀꼬리처럼 그런 존재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처음에 오히려 시작은 약하게, 미약하게 맨날 헌신반만 신고 살다가 나중에는 복받아서 새 운동화도 신고 또 하나요? 가면 갈수록 우리가 부경을 누리고 잘 되는 사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8장 7절 주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처음은 별 볼 일 없어도 좋아요. 가면 갈수록 주님 잘 믿고 변화돼서 끝에 가서 진짜 더 크게 되고 더 끝까지 롱런해서 마침내 어디에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좋아하는데 그때 천국 못 들어가는 종들 많고 오늘 우리 목사님처럼 그런 일 당하고 결국 오늘 사임에서 뭡니까 여러분 속상해요 솔직히 나도 참 좋아했던 목사님이고 은혜도 많이 받았고 옛날에 우리 기도할 때도 한 번씩 올라오는 했는데 거절도 당했던 목사님이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결국 결론이 이래 나오면 되겠습니까? 그 교인들도 지금 얼마나 오늘 멘붕이 와가지고 참 주일이 주일 아닌 슬픔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어쩌다 이래도 그럴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사울이가 이렇게 멋지게 시작했다고요. 사울을 통해 사울도 기름 부음 받지 가다가 또 선지자물이 만날 때 여호와의 영 그 성령 받고 너도 그들처럼 예언을 하게 되고 은사를 받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6절까지 전부 다 이제 가면서 헤어진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하는 것을 이 사무엘이가 이 사울한테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믿습니까? 네. 그리고 보세요. 7절 이 징조 이제 이런 내가 말한 대로 이런 징조가 니한테 그대로 임하거든 되거든 뭐요?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해라. 또 중요한 거 이게 뭐냐?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네 인생 가운데 해나가겠다고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그냥 이루어집니까? 저도 연사 가지만 하면 사람들처럼 뭐요?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시간 지나면 그대로 되는 줄 알아. 천국 가면 안 이루어진 예언이요 산더미처럼 쌓여있대. 뭘 못했을까 여러분? 그 예언만을 믿었지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이 부분을 놓친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너 인생 가운데 이렇게 쓰겠다,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된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노력해야죠. 기도도 하고, 믿고, 행하고. 그럼 우리 이 말 너무 중요해. 이런 징조가 임하거든, 니는 할 게 있다. 있다. 너는 기회를 따라 행동해라. 행하라는 거는 액션이죠. 우리가 행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제가 우리 요셉을 위해 안나한테, 우리 요한한테, 한나한테 죄송한 말이지만 너무 우리가 몰빵했댔잖아요. 사례비 드릴 때마다 여러분 많이도 줬어요. 내가 여러분 우리 처음 와서도 그래 많이 300, 400 이해 목사라고 450만 원 내 장부에 다 기록돼 있어. 맨날 며칠에 부흥했고 갈 때 사례비 얼마씩 줬는지 양복도 해준 게 너무 많아. 근데 그 모든 거 내가 할 때 요셉이 이름으로 했어요. 사례비 항상 김요셉 썼다니까. 왜 우리 안나를 안 썼나 몰라. 안나야 미안하다. 잊었더라. 아빠 쳐다보지도 않고 저러고. 근데요, 첫째 아들이라고 그때 우리 애들 어렸지만은 요셉이가 또 아빠도 잘 도와주지. 그때 또 너무 이쁘니까 네 명 이름 다 써도 되는데 내 이름도 안 쓰고 우리 사모님 이름도 안 쓰고 김요셉 이름으로 그 수많은 사례비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종들이요 받으면서 조그마한 데 왔는데 그렇게 잘해주니까 좋아가지고요 축복 기도를 쏟아지게 하는. 그 요셉이 그 방에 있었거든. 방에 들어오라고 요셉이 전화를 때 무릎 꿇으라 하면 그 훌륭한 목사님들이 안수기도 해주고 가고 기도 받으라도 요셉이.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축복이 많이 쌓여져 있는 아들이잖아요. 그러고 요셉이가 본인이 그러면 아이고 내가 공부도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놀고 탱가탱가 놀면 잘 되겠네? 아니요. 너무 잘하죠. 본인이 내가 해야 돼. 공부도 해야 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된다. 근데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 좋은 유형 받았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줄 알고 내가 행할 일을 안 하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그 예언이 때가 되면 내 것이 되고 내 삶이 되고 내 삶 가운데 현실로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요새도 열심히 3년 살아야 돼. 좋은 대학도 가야 되고 앞으로 할 때